1945년 8월 15일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나라가 다시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그날은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편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4일은 대학 수능 시험 점수가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들어갈 만큼 성적이 나온 학생들에게 그날은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점수보다 그 점수가 나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날은 참 힘든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어땠을까요? 그날이 정말 기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고 생업을 멈추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 드릴 만큼 가치 있는 날이었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아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정말 그날은 무서운 날이었고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성탄절은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더더욱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날,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그렇게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날인가? 성탄절은 기쁜 날을 넘어서서 특별한 더 큰 의미를 가진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700년 전에, 아니 1000년 전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날, 그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이루어진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병을 고쳤습니다. 양식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의 재림의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에게 성탄절 그날의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헤롯 대왕처럼 지옥 가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날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날들이 나에게 슬픔의 날, 재앙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첫 번째 성탄절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기뻐해서 성탄 축하를 드린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하다 못해서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인 목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분을 가진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가장 귀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신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목자들이 어떻게 그 기쁜 날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밤늦도록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기쁜 일은 뭘까요? 아마도 양이 새끼를 낳는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일 것입니다. 어린 양이 태어나는 날. 가장 슬픈 날은 어떤 날일까요? 양이 자라서 팔려가는 날입니다. 목자들의 양은 유월절이 되면 제물로 팔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일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기쁜 일이었지만 목자들에게는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일을 끝낼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태어났다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귀하게 키운 그 양을 더 이상, 그 어린 양을 더 이상 죽이지 않아도 된다. 오늘 읽은 본문 위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 구유에 누인 아이라고 했을 때 그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아기 예수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이심을 그의 부모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부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그 기쁜 날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 여기 박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마고이는 매우 고귀한 신분을 가진 선한 사람,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마고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현명하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인데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
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더 많은 재물을 얻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여 줄 의로운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세상 모두가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만들어줄 왕은 언제나 올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왕을 가르치는 별이 나타났을 때 현명한 이 사람들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지체 없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생업을 멈추고 먼 길을 찾아 드디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을 고치고 아름답게 만들 의의 왕이 왔음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까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 목자들, 평범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천한 처지에 있지만 밤이 새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서 달려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기쁜 날은 없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쁜 날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밤늦도록 일하면 밤늦게까지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 기쁜 날들을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 고귀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밤늦도록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세상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날을 참 기쁜 날로 만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쁜 날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낮추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참 기쁜 날을 만듭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에게서 들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어린아이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증거와 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성장을 합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슬픔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내가 누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자 예수 탄생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만난 예수님은 갓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오늘 성탄절은
성탄절의 예수님은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십니다. 그런데 목자들도 박사들도 그 아이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저 아이들이 뭘 알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 잠시 후에 있을 성가대 그 칸타타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납비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점심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차르트는 1762년 1월 7일 6살 생일을 앞에 두고 매년으로 첫 번째 연주 여행을 갔습니다. 6살 때. 목자들의 하늘처럼, 동방 박사들의 하늘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캄캄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앞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그리고 온 세상을 구할 사람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나를,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30년 뒤에도 여전히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년 뒤에는 여기 앉아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30년이 지나면 저 아이들의 세상입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집을 책임질 것이고, 우리 교회를 책임질 것이고, 우리 나라를 책임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희망을 거실랍니까? 아직 아기 예수일 때 목자들은 그곳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현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은 그 어린아이 예수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날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그날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은 동일한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날도 어느 날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누구에게는 기쁜 날, 축복의 날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슬픈 날, 재앙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앞으로도 이 성탄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기쁜 날이고 소망의 날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날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축복의 날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30년 뒤에도, 그리고 그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이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30년 뒤를 보면서 그 기쁜 날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축복할 사람들입니다. 활천교회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세상을 기쁜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전파하는, 그래서 그곳에서도 성탄의 즐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